시간, 날짜, 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관념들이죠. 다 관념들이에요. 우리는 관념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중생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더 명확히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도 더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관념에 쌓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념에 휘둘려요. 관념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에 휘둘려요.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쁜 거 보면 예쁜 걸로 마음이 다가가고 추한 거 보면 추한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욕심내고 화내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화내고 욕심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우리의 마음은 끝간데 없이 가요. 끝없이 가요. 왜? 욕심은 욕심을 불러오고 화는 화를 불러와요. 우리는 고통을 줄여가고 싶은 존재예요. 덜 고통받고 싶은 존재죠.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바꿔갈 수 있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할 때, 들려지는 것을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요. 욕심과 화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욕심의 에너지, 화의 에너지와 다르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에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게 일어나고 여러분 나름 여러분 삶을 바르게, 밝게, 행복하게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을 덜 고통받게, 행복하게, 스스로 가치를 느끼게 바꿔줄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적 조건 끊임없이 변해가요.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것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없는 무엇을 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생겼을 때의 만족감이 그것을 얻었을 때도 정말 생길까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을 때도 계속 생길까요? 계속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적 조건, 외적 조건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포함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병든, 이 모든 것, 여러분의 몸, 이 모든 것, 이런 외적 조건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행복의 길을 찾고 있지만요. 이건 정말 불완전한 길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여러분의 관념엔 절대성이 없어요. 좋은 게 영원히 좋지 않아요. 나쁜 게 영원히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의지할 바가 못 돼요. 부처님께서 29살 때 사문 유관하면서 내 문을 여행하면서 병든 사람 만나고 늙은 사람 만나고 죽은 사람 만났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만났어 당신께서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고 아셨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도 병들고 자기도 늙어요. 우리에게 이런 병듦, 늙음, 죽음 여러분 다 별로 심각하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지만 내 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에요. 병듦, 늙음, 죽음 모르겠어요. 연세 많은 분들 말로는 뭐 내가 늙었어 힘들어 늙어봐봐 너는 어떤지 이런 말을 말로는 할 거예요. 말로는. 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 나이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일반적이니까. 근데 그 자신도 정말 늙었다고 느낄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자신도 그렇게 느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삶의 문제 병듦, 늙음, 죽음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겠어요? 무엇에 의지할 수 있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한다면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동쪽에서 전령이 한 명 뛰어와서 저 동쪽 멀리에서부터 히말라야 산 같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살아있는 것들, 모든 건물, 모든 식물, 모든 걸 부수면서 이렇게 굴러오고 있다. 그리고 서쪽에서 전령이 오면서 서쪽 멀리에서부터 히말라야 산만큼 큰 거대한 바위가 모든 것을 진지기면서 이리로 굴러오고 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런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세상 모든 것을 부수면서 굴러오고 있다. 이때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파세나디 왕에게 말하셨고요. 그리고 부탁해 답하죠. 나는 그때 법답게 살 것이다. 법에 의지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이 삶에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괴로울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마음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조건들, 환경들, 남들, 사회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자기의 괴로움의 원인을 자기 밖에 찾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은 더 괴로워져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요. 마음을 자기 안에 꽉 잡아두세요. 자기 안에 마음을 강하게 두세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심각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죽음, 병듦, 늙음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은요. 여러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여러분 안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책을 찾겠어요? 우선 내가 뭔지를 이해해요. 누가 괴롭죠? 내가 괴로워요. 내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데 내가 괴로운 것이 나의 문제인데 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뭔가? 나는 뭔데 괴로운가? 나는 뭐예요? 나는 이 순간 느끼는 나요. 나는 이 순간 보고 있는 나요. 나는 이 순간 듣고 있는 나요. 나는 이것뿐이에요. 내겐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맛보는 이 현재만이 나의 시간이죠. 이 현재 나의 삶에서 나는 자유로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왜? 그것들은 다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 자신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로운가?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알아지는 것에 욕심내서 괴롭고, 알아지는 것에 공포스러워서 괴롭고, 알아지는 것을 욕망해서 괴로워요. 다 알아지는 것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알아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그게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한 것도 공포스러운 것도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 때문이니까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유로움의 삭을 틔울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그래요. 소리를 단지 소리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늙음이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죠. 늙음이란 주제를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늙으니까. 관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나이대에 살든지 여러분의 현재는 그냥 현재예요. 이 순간 삶은 그냥 삶이에요. 알아지는 것은 여전히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든 어떤 나이대든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병듦 심각하죠. 병듦이라고 이름 짓고 단정 지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병듦의 가치는 이미 내 마음이 믿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설령 병든다 하더라도 그때도 여러분은 살고 있고요. 그때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병들었을 때 느껴지는 수많은 느낌들, 다 느낌들이죠.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느끼는 엉덩이 느낌과 다르지 않아요. 병들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들에 대해서 내 화가 워낙 크니까 괴로움도 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낌을 이렇게 단지 느낌을 알아가고 느낌일 뿐인 걸로 알아간다면 병들 때 생겨나는 그런 느낌으로부터도 여러분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덜 고통 받을 수 있죠. 죽음. 여러분 죽어요. 근데 죽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알아야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알아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죽음이 물론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그건 실제의 죽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고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관념지어서 의미 가득 넣어서
알고 있는 그 죽음이죠.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안다면 나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난 영원히 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건가?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삶에서 행복해지고 내 삶에서 마음이 좋아지고 나를 믿어가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이 순간의 삶을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해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아예 여러분의 고민거리에서 떨쳐낼 거예요. 왜?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오직 이 순간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 관념의 문제죠. 어떤 문제가 되었든 다 알아지는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이 아니니까 완전한 자유로움을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스스로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오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오고 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오면서 여러분에게 점점 더 깊고 강한 괴로움이 찾아올 거예요. 자기에게 의지하십시오. 자기에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해해야 돼요. 부탁께서도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자등명이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의지해라.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이해했을 때 내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뭔지 이해하고 내 삶의 바른 방향이 뭔지 이해하고 내 삶의 바른 방향으로 내가 이 순간 살 때 나는 나에게 의지가 돼요. 무엇이 자기에게 진정 도움되는 길이고 자기를 위한 길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주차장으로 가는 지하 4층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좁아서 마음이 긴장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강하게 대상 쪽으로 가고 못마땅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일어난 마음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으면 또 음식에 대한 탐심이 일어납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또 그 일어난 탐심을 살짝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말하려 할 때 이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대상에 따라서 욕심과 화로 반응하지만 그런 욕심과 화를 살짝 물러나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평온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기를 알고 있으면 말을 적게 해요. 그리고 말을 한다면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말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말이 줄어들고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는 믿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나의 것이라는 믿음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의 것이 남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당연해요. 그리고 상황 따라서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생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내 차는 긁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내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일어나는 것을 알고 알지 않는 것은 문제가 돼요. 일어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것으로부터 덜 영향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욕심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음식 먹으면서 욕심 없이 먹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가 음식과 관련돼서는 욕심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살아오면서 내내 음식을 먹으면서는 욕심을 내면서 먹었고 음식을 보는 순간 육체도 반응하죠. 육체도 침이 나와요. 마음은 더 반응을 잘하죠. 당연히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는 것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의 느낌이 그러하면 욕심의 느낌이 있다면 욕심의 느낌을 아는 것 그게 문제죠. 다른 사람과 말할 때도 내가 말한다고 알고 들을 때도 듣는다고 알고 이렇게 알고 있다면 내 마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덜 반응하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나의 행동 또한 더 분명해져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옳은지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런 이해는 단순해요. 우리가 이걸 삼빠자나 이렇게 말하죠. 빨리 해서 지혜있게 알아차림 한다. 이걸 사띠 삼빠자나 이렇게 말해요. 바르게 알아차림 한다 할 때 이런 빨리의 표현을 쓰죠. 삼빠자라는 것은요. 별로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삼빠자나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삼빠자나의 첫 번째 지혜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지혜예요. 내게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답은요.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면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답은 내가 사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저절로 판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도 저절로 생겨나요. 언어화되어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절로 드러나죠. 이렇게 우리가 삼빠자는 지혜를 주석서에서 4가지로 말하는데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는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삼빠자나의 지혜가 있는 건 당연하고 이런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가죠. 옳은 말을 하고 적당한 말을 해요. 옳은 행동을 하고 적당한 행동을 해요. 수행을 열심히 잘난다 해서 세상을 못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수행을 바르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죠. 정말 수행을 바르게 잘 한다면 세상도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지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잘 알죠. 그리고 삼빠전의 3번째 지혜를 한다면 법을 이해한 지혜. 그러니 말을 할 때 실제임이 뭔지, 들을 때 실제 하는 것이 뭔지, 느낄 때 실제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4번째는 이런 실제하는 법의 특성이 뭔지 이해하는, 아는 마음이 개수리 난다, 아는 마음이 원할게 아니다, 아는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는, 이걸 삼빠전의 4번째 지혜로 말하죠. 알아차림과 함께 이런 지혜가 있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지혜는 내가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을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해가 깊어지면 이런 지혜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습니다. 마음은 다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지면 지가 생겨나서 지할 일을 지가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차를 타고 가고 식사를 하면서 알아차림이 자격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이런 삼빠단의 지혜가 함께 있어서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수행을 바르게 하면 세상을 바르게 삽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스님에게 저는 보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수행의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스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는 마음을 그렇게 보는 것과 이 수행법에서 하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초수행 법문 들으면서 눈에서 아는 마음이 곧 보는 마음이고 귀에서 아는 마음이 곧 듣는 마음이다라는 이해가 생기면서 스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마음은 일종의 대동사예요. 대동사를 말 쓰죠. 대표된 동사란 말이죠.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아는 마음 이름 붙이고 있는데 사실 귀에서도 아는 마음이 있고요. 이식이라고 그러죠. 귀의 아는 마음, 그걸 우리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눈에서의 아는 마음,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몸에서의 아는 마음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왜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그렇게 안 중요한가? 사실 처음에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유도해 나가요. 그리고 대상을 갖고 대상을 아는가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점점 알아가는 게 쉬워지고 내 의지가 줄어 들어가요. 내 의지가 줄어 들어가면요. 아는 마음에서 안다는 그런 관념적 의미, 그런 의미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안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그냥 있는 걸로 그냥 뭐라 그럴까, 투명한 무엇, 이건 비유예요. 색깔이 입히지 않았는데 투명한 있음, 이렇게 안다는 걸 알아가요. 있는 듯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죠. 있는 듯하다고 느낄 때 내 의지가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확인되는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보는 마음 이야기할 때, 수행자님 보는 마음을 알아갈 때, 보는 마음을 알게 되면, 저번 시간에 보는 마음을 알게 되면 마음이 부드럽고 여유있고 가볍고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부드럽고 가볍고 여유있는 마음은요, 내가 약한 마음이에요. 내가 약한 마음은 뭔가 관념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약해요. 수행자님이 그 마음을 비록 보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지만요, 수행자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보는 마음에 본원이란 성질이 분명히 느껴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걸로, 있는 걸로 이렇게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수행자님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보는 마음을 보는 걸로 알려 그러면 마음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본원이라는 관념을 살아있게 해야 되니까. 아는 마음도 아는 마음을 정말 아는 걸로 이해하려 그러면요, 마음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 아는가 묻고 그걸 이해하려고 할 때처럼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알아갈 때는 내가 약하고요. 내가 약할 때는 본다, 안다, 이런 관념들이 약해요. 관념들을 빼버리면, 관념이 정말 약해지면요, 무엇도 안 달라요.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게 관념적으로는 굉장히 다르지만요, 이 관념들을 제해버리면, 관념을 실제하는 게 아니니까 관념들을 제해버리면 이게 별로 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줄어든 상태로 가볍고 쉽게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을 이해한다면요, 그건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본다, 안다를 빼버리면 둘은 다르지 않거든요. 마음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자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죠. 물론 수행을 맨 처음 하는 분들은 관념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하면요, 허공을 걷는 것 같아요. 아무 의지체가 없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수행을 맨 처음 하시고 수행을 자기 노력으로 해나가는 사람은 관념에 분명히 의지하면서 뭘 해나가야 돼요. 대상을 갖고, 대상을 안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아는가라 물으면서 아는 걸 알려 그러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능숙해지면 점점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줄어들면 부여했던 관념이 약해지고, 부여했던 관념이 약해지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점점 보편성을 띄어가요. 보편성을 띄어가면서 그렇게 이해했던 한 법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만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 같은 경우 보는 마음을 그렇게 내가 약한 상태로 보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는 마음은 아는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질문입니다. 이전부터 스님께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지만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 수행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수행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었고 하려고는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관념적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렇지만 수많은 인터뷰 속에서 조금씩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물론 수행자님이 약간 다른 사람과 성향이 좀 많이 달랐죠.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경험하고 뭔가 알게 되면 그걸 분명한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A는 B니까 B는 C다 이런 식으로 말로 똑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관념으로 흐르게 되고 관념적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길을 못 찾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었죠. 그냥 수행이라는 것은 어느 측면 무식한 거예요.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다 보면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약해지면 법이 드러나고 법을 계속 반항하게 되면 이해해요. 수행자님께서 지금 이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아는 마음을 계속 반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는 마음을 반항할 수 있다면요. 여기에 계속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해진다면요. 만약 약해질 수 있죠.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고요. 지혜는 강했다가도 약해지고요. 약했다가도 또 강해져요.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안다는 게 도대체 뭐였지? 내가 정말 아는 걸 이해하고 있나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에 의심이 든다면은 수행자님은 안다는 것은 대상과 함께 있는 거야. 이런 아는 마음의 기본 존재.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대상이란 것은 느낌. 느낌과 함께 있는 거지. 듣고 있는 소리. 소리와 함께 있는 거지.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과 함께 있는 거지. 이렇게 아는 마음의 기본 전제를 떠올리면요. 안다는 것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다는 걸 이해한다면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걸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일상적인 삶의 활동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말하면서도 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이기 때문에요. 삶과 전혀 멋들었잖아요.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이해는 이해대로 존재해요. 말하면서도 안다고 이해하고 말하고 걸으면서도 안다고 이해하고 걷고 설거지 하면서도 안다고 이해하며 설거지하고 이렇게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게 법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고 이게 붓다를 계속 챙겨나는 것이요. 이렇게 안다는 것 실제라는 법 나의 진실한 모습 여기에 계속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수행에 가다 보면요. 수행자님도 모르게 우리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이해가 깊어져 갑니다. 현재가 뭔지 있다는 게 뭔지 나란 게 뭔지 무엇이 바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요. 나도 모르게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다 문제가 있죠. 마음이. 사람들 몸이 체조 선수나 이런 사람 아니면 사람들 몸이 바른 사람이 없어요. 다 조금 삐뚤어져 있죠. 사람들 몸도 이런데 몸은 나름 밖에서 보이니까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자세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누가 옆에서 너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어? 허리가 휘었어? 이렇게 말해주니까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은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요. 많은 사람 자기도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삐뚤어져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그런 비틀림들이 존재합니다. 그 열등감, 그 화, 그 욕심, 그 우울감 수많은 마음의 비틀림들이 있어요. 수행자님이 이렇게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면 이런 비틀림들을 직접 보고 직접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걸 드러내서 그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우울감을 한다면 우울감 하나를 드러내서 이 우울감이 뭐냐 우울감이 마음 맞냐 내가 왜 우울하냐 마음이 우울한 건데 내가 영향받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우울감 하나를 드러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수행자님이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요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비틀림이 바르게 펴져요.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건 왠지 모르겠어요. 발라지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들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성장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겼죠.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고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이런 기본 성향을 갖고 있었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 않았죠. 시험에서 수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드러났어. 이런 문제를 관찰하고 이때의 마음들, 이때의 느낌들, 이때의 생각들을 관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한 건 단지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안다는 걸 알아가고 안다는 게 관심 갖고 현재에 관심 갖고 궁금해하고 이런 것만을 했죠. 이런 것만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됐죠. 나는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내 마음 아주 깊숙이 있어서 나도 보기 싫어하는 나의 한 모습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어 있죠.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총체적으로 바르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세요. 실제는 법을 반항하는 것이고요. 안다는 걸 알아갈 때 마음이 발라져요. 안다는 걸 이해한 마음은 지혜 있는 마음이고요. 지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유롭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었던 다른 굴곡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같이 펴집니다. 할 수 있다면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도록,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안다는 이해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내가 열등감을 해결했다는 게 열등감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요, 이 방향이 아니에요. 안 일어나게 하고 없애고 죽이고 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해결 방식은. 우리의 해결 방식은 있어도 상관없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해결 방식이에요. 열등감이 일어나도 그 열등감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열등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눌러두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더 강해지죠. 좋아하는 것도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이지만 싫어하는 것도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정말 하기 싫으면 그 생각은 절대 여러분 마음을 떠나질 않아요. 그 생각이 나도 상관없을 때 그 생각은 힘을 잃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없애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그 문제가 없어져요. 정말 아무렇지 않을 때 그건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없어지게 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강해져요.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지는 거야. 할 때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변해요. 대상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변해요. 자연의 이치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질 때 여러분 마음은 그게 있던 없던 상관없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갈 때 그것들의 힘 또한 약해져가죠. 날 괴롭히는 알아진 것의 힘이 뭔가 하면요, 그게 있어야 돼란 나의 집착, 그게 없어야 돼란 나의 집착, 이것들이 그것의 힘이에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라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들은 쉽게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덜 고통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법을 반항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말로는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실천은요, 여러분이 이해한 한 법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법을 계속 알아가는 게 무슨 매직이 있는가, 무슨 마술이 있는가. 한 법을 계속 알아갈 때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법을 알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안다는 것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모양도 없어요. 안다는 것은 오직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안다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 그 이해가 있는 보는 마음, 이해가 있는 보는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의 힘이 강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있어요.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해간다면 이런 우백가의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우백가의 마음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합니다. 설령 내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굴곡이 있다라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바르게 해요. 마음을 총체적으로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이해한다면, 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겠죠. 질문입니다. 요즘 수행을 해가면서 나의 수행을 보면서 내 수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반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나름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행을 해가면서 뭔가 끊임없이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좌선할 때 삼배하면서부터 뭔가 마음에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 머리 느낌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고 이것을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안달복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수행에서 이러저러한 불만족과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걸 아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수행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여러분 수행을 왜 하세요? 다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 자연스러워요. 우리 마음의 조건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목적이 있고요.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좋고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해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당연한 반응이고요. 그런 욕심은 당연히 있어요. 수행도 어떤 활동들이고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욕심을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욕심 없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마 아람만이 가능할 거예요. 아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아람도 그렇게 하겠어요. 아람이 원래 욕심이 없으니까. 다 욕심이란 게 존재해요. 욕심이 있는 한 수행을 하게 되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행을 욕심으로밖에 할 수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행자님이 수행할 때 욕심을 줄여가는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총체적으로 수행에 욕심이 없는 것은 기대할 바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수행자님이 수행할 때 욕심을 줄여가는 수행이면 충분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욕심 없이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수행하면서 욕심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지라고 하면서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머리 느낌에 대해서 화가 났어. 머리 느낌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느낌이지 하면서 머리 느낌에 대한 화와 욕심을 줄여가는 거예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욕심이 없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욕심은 조건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십시오. 욕심 없이 수행하려 하지 말고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 돼요. 내가 미얀마 수행할 때 나는 인터뷰에 목숨 건 사람이잖아요. 나름. 왜? 남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게 내가 있어 보일 시간은 인터뷰할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터뷰에 목숨 건 사람이죠. 일주일 내내 인터뷰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좌선을 하게 되면 첫 생각이 이번 좌선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인터뷰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라는 게 첫 생각이에요. 정말 이게 첫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좌선해요. 강력한 욕심으로 좌선해요. 근데 왜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었는가? 수행에서 좋은 이해들이 생겨나갈 수 있었는가? 수행이 계속 어떻게 바르게 진보할 수 있었는가? 수행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건 상관없어요. 근데 수행을 바르게 했어요. 그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그랬고 그걸 단지 마음으로 알려고 그랬고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바른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욕심이 없어서 수행을 바르게 한 게 아니에요. 수행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욕심이 약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도 욕심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바르게 하기를 기대하시고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걸 노력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머리 느낌이 수행자님에게 화두인데요. 수행자님이 인터뷰할 때마다 머리 느낌이 점점 강해진다 그래요.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머리 느낌이 그렇게 강해졌으면요. 수행자님 머리가 아마 터졌을걸요. 머리 느낌이 강해진 게 아니고요. 화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계속 있다 보니까 머리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머리 느낌에 대해서 답은 물론 정해져 있죠. 없어져야 되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머리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 느낌에 대해서는 수행자님이 수행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딱 하나예요. 항복하는 마음. 될 대로 되라는 마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항복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알아지는 것,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는 될 대로 되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주어진 사전 전제로 두고 나는 그걸 단지 바르게 하려고 할 뿐이에요. 수행자님이 머리 느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축 처진 마음, 마음이 처지는 거예요. 포기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악착같이 잡고 이걸 바르게 볼 거야, 이걸 줄일 거야, 약해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머리의 느낌은 더 강력해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포기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마음의 지혜가 있을 때는 상관없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그때는 집착하게 되고 없애려고 그러고 괴로워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수행자님이 진지하게 항상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강해지고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행자님이 각 잡고 수행할 때, 좌선할 때, 이럴 때 머리 느낌이 알아져요.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자. 어떻게 할 거야? 포기다. 이렇게 했을 때 머리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야 돼요. 질문입니다. 좌선을 할 때는 그렇게 조금 됩니다. 머리 느낌에 대해서 상관없는 마음이 되고 그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보면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머리 느낌이 항상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상 삶 속에서 그걸 느끼신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어느 측면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 삶 속에서 수행자님 마음에 언제나 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느껴진다는 것은 수행자님 마음에 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알아질 때 수행자님이 좌선할 때 머리 느끼면서 가졌던 마음가짐, 포기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끊임없이 일으켰을 거고 그런 마음이 많이 강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머리의 느낌이 알아질 때 수행할 때의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주어진 거야? 될 대로 되겠지. 수행할 때의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알아진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그걸 통해서 조금씩 키워져 가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머리 느낌이 항상 있는 건요. 그 머리 느낌이 아주 항상 수행자님을 하여금 알게 할 만큼 항상 강하기 때문에 절대 아닐 겁니다. 수행자님의 화가 끈질기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왼쪽 귀가 이명이 있거든요. 이 이명은 군대에 있을 때 기관총 옆에서 탄피 받다가 내 군대 특기가 기관총 사수였거든요. 군대는 탄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피 못 주면 온전한 총알이 있으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탄피를 거의 목숨 걸고 주어요. 기관총 쏘고 있는데 탄피 받다가 귀에 충격이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탄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귀를 전혀 보호 안 해서 귀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한 3일 동안 정말 멍한 상태로 살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명했어요. 지금도 신경 쓰면 이명이 계속돼요. 그리고 이 이명이 상당히 분명하고 한순간 또 없을 때가 없어요. 수행자님처럼 내가 이 이명을 신경 쓰고 이 이명이 안 좋다고 알고 이 이명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면요. 이 이명이 내한테 항상 있을 것이고 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조금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명은요. 내 마음이 거기 가면 분명히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걸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심지어 좌선하면서도 별로 의식 안 해요. 의식 안 하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가 하고 신경 쓰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고요한 곳에서 좌선하더라도 이건 내 수행에 전혀 방해가 안 돼요. 화가 안 나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고 좌선할 때도 많아요. 고요한 곳에서 수행할 때 모르고 수행할 때도 많아요. 왜? 화가 안 나 있으니까. 내 인식이 안 잡혀요. 내가 마음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게 많거든요. 마음은 이 이명을 알겠지만 나는 몰라요. 수행자님의 머리의 느낌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좌선은 그렇게 잘 하시니까요. 좌선할 때의 마음가짐, 포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머리의 느낌이 수행자님에게 강하게 인식되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줘 보세요.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 포기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떠올리면 마음의 그런 기본 포맷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데 익숙하니까. 그리고 좀 열심히 해보세요. 화가 항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화가 계속 있으면요. 마음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말로는 포기하십시오. 항복하세요. 이런 말을 쉽게 해요. 말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죠. 근데
마음이 내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알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생각이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수행자님처럼 머리 느낌에 대해서 화가 안 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머리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화냈을 때 화낼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해줘요. 화낼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해주면 또는 있는 게 당연하지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조금 바뀌어요. 바른 생각이 힘이 있습니다. 날 덜 괴롭히는 방향으로 내게 고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생각해주는 것 이걸 바른 생각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생각해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바르게 생각해주면 그 바른 방향으로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쉬워요. 만약에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생각해 주는 거죠. 보일 뿐이지,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지혜가 저절로 따라 일어나요. 느낌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느낌일 뿐이지 라고 생각해 주면 지혜가 따라 일어나요. 이런 생각 없이 지혜를 일으키는 것은 능숙하면 가능하겠지만 능숙하지 않다면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생각해 주는 것은 쉽고요. 그리고 바르게 생각해 주면 바른 이해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수행에 가면서 바른 생각을 해주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 시오민 10년차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 바르게 생각해 주고 있다면 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말해도 그게 틀리지 않았어요. 수행을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은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알아가고 있다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수행하고 있다면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행에 많이 능숙한 사람들은 자기 현재에 대해서,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이게 뭐지? 느낌이 뭐지? 물질이 뭐지? 내가 뭐지? 나는 누구지? 이런 의문들 알아차림 해가면서 이런 궁금함을 일으킬 수 있는,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궁금함과 관심이 다 지혜들이죠. 이런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가 의도적이든 자연스럽든 일어나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수행을 바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묻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수행 되겠지라고 하면서 수행하지 마십시오. 특히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하는 것이 수행이지 이렇게 수행을 하지 마십시오. 질문하고 묻고 바르게 생각해주고 바른 길을 일으켜주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 이게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들이에요. 수행에서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해주십시오.